여러분은 과연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자신들이 꿈을 꾸는 교회의 이상형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교회, 그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럭저럭 되는 교회 정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정도라면 다들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럭저럭 유지되는 교회에 속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럭저럭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사실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은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기본 원리와도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요, 이 기본 원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 주인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최초로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가 교회의 창립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어떤 사역자가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성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창시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 교회마다 사람 중심이 되고 세속적이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개척 멤버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권세가 이토록 놀랍고 큰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쩌다가 생겨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주의 백성을 사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러므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의 존재적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제에 따라 움직여져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중심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회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당회가 교회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장로교회라고 해도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당회는요, 늘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에 순복해서 겸손히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또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성도님들도 당회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다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톨릭에서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봅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이요, 반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석, 이 페트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반석의 의미를 지닌 페트로스에게 반석 페트라 위에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점에서 가톨릭에서는요, 교회는 반석의 의미인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권의 첫 출발과 교황의 권위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요, 한 인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물을 마시게 됐는데 반석에서부터 물을 마셨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셔요?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교황도 아닙니다. 개신교의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요, 대부분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뭘 아는 사실을 굳이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교회가 주인이 당연히 되셔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이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목사나 장로가 주인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어져 버린, 첫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듯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명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원리를 놓치다 보니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당회가 주인 노릇하고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 위에 교회가 움직여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정치가 존재하고요.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고요.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는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나뉘어지고 이런 불행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목사파, 장로파가 나뉘어지고 당회 안에도 마치 세상적으로 여당, 야당처럼 나뉘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교회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예배당을 매각하고 성도들을 선동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악한 일도 저지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놈인데 종님이 되려고 하고 나아가서 주인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요, 예전에 저한테 참 힘든 일들 이야기하면서 고민하며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신데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임을 해서 와보니 한 분은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장로가 된 거의 터줏대감과 같은 분이 계셨고, 다른 한 분은 늦게 장로가 되었지만 꽤나 영향력이 있는 분이 됐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사사건건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해서 당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장로 한 분을 더 세우게 됐대요. 이제는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이미 장로인 두 분이 그분을 서로 자기 편을 삼기 위해서 피택된 분에게 찾아가서 상대방 장로를 그렇게 험담을 하더랍니다. 둘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니 당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그 후배 목사님은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은 너무 감사하게 서로 연합하고 충분히 서로의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또한 복음이 널리 퍼지는 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교회인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순종해야죠. 그것이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자기 편 만들어서 끼리끼리 힘자랑하는 세속적인 교회라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마치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려 한다면 그런 교회는요, 거룩한 보혈 공동체가 아닌 세속적인 집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의회에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회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모습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실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좀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은 함께 연합하여 모이는 주일 모임도 당연하게 해당되지만, 교회 모임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소그룹 목장 안에서도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목장도 작은 교회로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도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하십시오. 소그룹 목장을 하시더라도 주님이 이 모임 중에 주인으로 임재하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도 주님께서 사업장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업하셔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설령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지금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부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겠죠.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이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 주인 노릇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음식을 나누시고 특히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넌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저 같으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특별하게 여겼는데 실망이다. 앞으로는 똑바로 해라. 이런 말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사랑의 질문을 하심으로 과거의 실수를 사랑의 고백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양식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치라라는 말은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목양하라, 잘 돌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잘 살피는 목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에 내 양, 이 부분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맡아서 돌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을 착각하다 보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자기 양으로 오해를 합니다.
성도를 내 소유의 양처럼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말 안 듣는다고 저주하기도 하고 내 명령 안 듣는다고 함부로 책망합니다. 아니요, 성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제가 이곳 대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여러 제자 훈련을 받으시지만 여러분은 저의 제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양하는 영적 리더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양은 사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들 역시 목양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면 이건요, 대접받고 내가 이제 주인 노릇해도 되는 위치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목양의 자세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나 소그룹 리더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으신 목원들과 회원들, 여러분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귀하게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이신 여러분을 제가 제대로 목양하지 못해서 세상에 빼앗기거나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생기지는 않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면목이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 꽂아 놓았다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인간의 세력 확장이나 권력 쟁탈과 같은 세속적인 모습이 아니라 누가 더 높으냐 인기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서로를 섬기는 또한 목양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것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핍박당했던 로마 시대에도 로마는 망했지만 핍박받던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는 내 양이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서로에게 예수님의 양임을 알고 돌보며 그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목양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의 첫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 성도를 서로 귀히 여기고 살피고 아름답게 목양하는 그 아름다움이 가득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대연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불러보지 않은 찬양입니다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삶의 이유, 교회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소망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을 그의 이름을 그의 손나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을 그 이름을 그의 손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소서. 내 평생을 그의 이름을 그의 손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거센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